민수기 27장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형손 마리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에벨의 아들 슬로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에게 말하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니 위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로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 온 위에는 네 형과 네 뼈가 나지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를 친 광야에서 해들이 분쟁할 때에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과 가데스의 물과 아니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이시요 원하는데 한 사람을 이 해들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에게 등이 목자 문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에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교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새벽이지만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무와 세 딸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은 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로드라는 사람은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은 그 법이 부패하며
사회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몽테스키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목적은 강자의 행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올피 누아스는 이야기하기를 법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법이 부당할 때에는 저항하는 것이 정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법을 세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성인들이 끊임없이 법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 가운데 거하시며 법을 정하시고 법을 공평하게 운행하시며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항상 약자에게 긍휼을 더 많이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고요. 이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면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로보암의 5딸이 얼마나 제주도 말로 요망한지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게 거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가만히 죽어 지낼 것 같은데 나서서 이 슬로보암의 5딸들이 당당하게 남자들 앞에 서서 회중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슬러서 반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을 뿐입니다. 이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억울합니다. 기업이 없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기업을 주세요. 저희들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아들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기업을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슬로보암의 5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권이 아들에게만 있었던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아들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모세는 우와, 이런 일이 있네. 저 여자들이, 저 자매들이 감히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참 모세도 훌륭해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 정세에 볼 때에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 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처음 맞닥뜨린 이 이상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기 임의로 사회적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지도자, 잘못된 길로 가는 지도자는 어떤 자들이냐? 지 임의로 판단합니다. 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 상황과 판단이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처음이네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슬로보암의 딸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쉬워 보이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최고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는 한 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새벽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루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이 하루를 누구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출발하는 것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그래 오라 맞아 그거 맞아 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로서는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해준 매우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거 매우 파격적인 거예요. 고대 건동 사이에 잘 있을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합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들의 기업을 상속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홍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상속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계속해서 딸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게 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친척, 형제, 삼촌, 가까운 친족선으로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죽는다. 나에게 돌아온다. 너 이제 은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의 혈기를 드러냈던 것,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려버린 혈기와 감정을 따라간 것, 이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바라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너의 사명은 끝이 났다. 내가 너를 부르니까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헌신한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참 훌륭해요. 자신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꼭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생각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운함입니다. 이게 서운함입니다. 서운하다라는 것. 서운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서운해요 서운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데 받은 은혜 생각하면 참 많은 분인데
그런데 찾아와서 서운하대요. 요만한 거 가지고 서운하대요. 똑같이 안 챙겨줘서 서운하대요. 서운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서운한 감정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붙잡으면 서운함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입에서 서운하다 생각하고 이 서운함이 자라나면 뭐가 될까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 감당할 때에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운함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받은 복을 생각해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주실 은혜도 생각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거는 간단하게 이기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을까. 참 좋은 지도자죠.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저 백성 걱정하는 거, 그저 백성 걱정하는 거. 참 이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까? 그저 양떼들을 생각하고 양들이 어떻게 될까? 백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자기 살아갈 길 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욕심 없이 은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지막이 빛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후임자로 누구를 지명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은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 믿음의 리더들이여, 기도하는 리더들이여, 서기보명성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리더들이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멘. 그 애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어라. 그가 너의 후계자이다. 성령이 충만한 리더이다. 지도자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너무 감탄이 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깨닫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고 표를 던지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져 버린 게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세운다는 것.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시끄럽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을 세우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저부터 기도하는 주의 종들부터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분과 종족을 초월한다. 성별을 초월한다. 긍휼을 베푸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새벽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서귀포명성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또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아갑니다.